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가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가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번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건에 온 나라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벌써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됐고, 희생자들의 가족이 겪을 그 충격과 아픔을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조속히 실종자 탐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품에 품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번 기간 중에 사람들 입에 가장 자주 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적이란 말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기적이 일어나서 생존자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가졌습니다. 아마 기적을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뭘 하시나? 이럴 때 기적이나 행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참된 신앙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하지 않고 무분별한 인간의 요구에 기초할 수는 없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이란 분이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매일 전도하러 다니느라고 내일이 헬라어 시험인데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안 볼 수는 없고 이분이 밤새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험을 봤는데 그대로 낙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성령도 헬라어는 감당을 못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나 믿음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물을 쏟아버린 후에 그게 누구의 실수로 말미암았든지 간에 물을 쏟아버린 후에 하나님 보고 그 물을 다시 담아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미 쏟은 물은 쏟은 물입니다. 어떤 기적도 그 물을 도로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을 쏟은 후에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미 쏟은 물은 쏟은 물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기적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 것은 본문에도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침몰했는데 하나님의 개입은 사전에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이,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고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개입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입하셨느냐? 사도 바울에게 이번 항해는 위험이 많으니 떠나지 말라고 해라 경고하셨어요. 사람들이 사건이 다 발생한 후에 이미 종결된 후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개입을 하셨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사도 바울은 9절 말씀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남으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그 말은 그 당시에 항해를 하기 좋은 기후가 있고 위험한 기후가 있는데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이후에는 위험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도 상식적으로도 판단하기에 위험할 때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초자연적인 계시만을 수반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상식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귀 하나로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귀 하나로는 성령의 귀를 기울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귀로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판단하고 한 귀로는 성령이 들려주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항해가 위험하다는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항해할 때가 지남으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오늘날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보니,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고집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의 판단이 성령의 도움을 이미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남의 일 굳이 그런 것까지 필요합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방언하셨다는 구절은 없고 당연히 방언 통역하는 구절은 없기 때문에 그 이외의 모든 은사를 예수님은 다 사용하셨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예언의 은사, 영분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은사를 다 필요로 하셨고 성령의 은사를 다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너희에게 권능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허영이 아니고 사치가 아니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성령이 성도들 안에 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죠.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은사가 없어도 된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양자택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대로 필요하고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한 일을 저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성령의 은사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당할 일을 모르고 당한 사람은 드뭅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라든가 붙잡히는 것이라든가 핍박을 당하는 것이라든가 그걸 모르고 당한 사람은 거의 없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붙잡힐 것과 또 시련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당하신 것이지 모르고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당할 일뿐만이 아니고 때로는 배우자가 당할 일도 미리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은 당신의 남편이 세상 떠나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슬프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마음에 준비할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첫째는 피하기 위해서고 둘째는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하기 위해서인데 본문에서 바울에게 이 항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목적은 피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 역할과 효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있는 것입니다.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럼 왜 선장과 선주에게는 안 알려주셨느냐? 그들은 성령을 모르기 때문이. 그들은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따르려 하지도 않고 성령을 높이지도 않기 때문에 성령은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함께 읽으십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이 알려주셔도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인다. 비웃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긍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항해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대상은 사도 바울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이 배를 타고 있었다는 것이 그 이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위축시키려고 하죠.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위축시키려고 합니다. 너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하느냐? 너는 잠잠히 있어라. 너는 티를 내지 말아라. 좀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위축시키려고 합니다. 네가 그런다고 달라질 것 같으냐?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참 위축을 당한 사람은 자신의 믿음의 위력에 대해서 확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사명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만큼의 사명이 있는지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기가 죽습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 너 한 사람이 내 가정을 구원하리라고 생각하느냐? 너 한 사람의 기도가 위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좀 가만히 있어라. 이런 식으로 자꾸만 믿는 사람들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안에 프로판 가스와 같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촛불도 켜지 못합니다. 모순이죠. 자기 안에 프로판 가스처럼 엄청난 화력이 있는데 그걸로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촛불도 켜지 못하고 위축돼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을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내 한 사람이 믿음을 실천했을 때 얼마만큼 큰 일이 일어날 수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감정을 의존할 수 없고 여러분의 기분에 좌우될 수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아예 들을 수가 없고, 또 믿기는 하지만 성령을 쫓지 않는 사람들의 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목사의 사명을 느끼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저에게 뭐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저보고 나도 한때 목사가 될 생각을 했는데 포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나도 저렇게 되나 보다. 나도 지금은 들떠가지고 목사가 되겠다 그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했었나 보다. 완전히 물을 끼얹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에게 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자기도 한때 목사가 되려는 생각이 있었는데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도 같은 종류인 모양이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예수를 믿기는 믿되 믿음이 쇠퇴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해가 되는지 모르는 이유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같은 믿는 사람의 말이니까 옳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결국 궁극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지만 다른 이상한 사람,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의 하는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럴 줄 알았어요. 그가 바울의 말을 믿을 리가 없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믿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항해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오고 그들이 어떻게 한 줄 알았다고 했습니까? 득이한 줄로 알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으로 눈치껏 돌아가셔야 됩니다. 득이한 줄로 알았다. 의기양양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되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고가, 이 바울이 탄 배의 사고가 인재냐 천재냐 둘 다입니다. 인재인 이유는 바울이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강행을 했다는 면에서는 인재고, 천재인 이유는 광풍 때문에 이 배를 위협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들이 며칠을 해와 달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모든 삶의 소망을 잃은 다음에 21절에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것이 바울이 말한 유일한 탓하는 말이. 진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할 말이 탓하는 말밖에 없어. 그 보라고 내 말을 들을 걸 왜 말을 듣지 그랬냐고 탓하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레파토리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탓하는 말을 한마디 하긴 하는데 그 다음의 말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에 대해서 탓하기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 하는 일의 전부라고 생각해.
사람 탓하는 일, 죄를 지적하는 일, 야단치는 일, 하나님은 그런 것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개입하셨어요. 항해를 시작하기 전부터 개입을 하시고 선장과 선주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대안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대가가 없는 건 아니에요. 대가가 뭡니까? 배는 잃게 될 것입니다. 화물도 다 버렸으니까 배와 화물을 잃게 되는 것은 이들이 감당해야 되는 대가입니다. 그러나 목숨은 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를 잃더라도 생명을 건질 수 있으면 다행이지요. 할렐루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중에 재물을 잃은 분들 계실 것입니다. 재물을 날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온 세상을 얻고도 목숨을 잃는 사람이 있는데 재물은 잃었을지라도 목숨을 보존했다면 요 다음 기회에 얼마든지 재물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남 탓하는 말은 참 잘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단치는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이 배를 잃는 것도 원치 않으시고 생명을 잃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둘 다 보존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배를 잃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첫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뜻은 아니지라도 차선의 뜻이라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선의 뜻은 무엇입니까? 배도 보존하고 생명도 보존하는 그게 하나님의 최선의 뜻이 그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차선의 뜻은 배는 잃을지라도 생명을 보존하는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23절을 보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셨습니까? 사람마다 소속이 있지. 운동선수들도 소속한 팀이 있고 또 학생들은 학교에 속했고 대한민국에 우리가 속했고 소속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만 대한민국에 속했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지도 않고 위하지도 않는 사람들 많아요. 학교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학교에 대한 애정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에 소속이 됐지만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이처럼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주님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에게 속한 자가 되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같이 항해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울 한 사람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행선하는 자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주셨어요? 다 내게 주어졌다. 너의 고난에 속했다라는 말이 대단한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하여 바울과 같이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다 살려주신다는 얘기. 믿음의 사람의 한 사람의 역할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대로 됩니다. 44절을 가서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 한번 따라해봐요. 다 구원을 얻으니라. 이게 진짜 믿음의 위력이죠. 여러분, 신앙은 요행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말은 요행을 바란다는 뜻이 아니고 참된 신앙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십니다. 한 사람의 잘 믿는 사람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